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총각들 잘 들어보세요. 하루는 총각에게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들어주겠다는 거지요. 이에 총각은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겠고 또 이왕이면 돈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라? 어떻게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짧게 말하면 되겠지 해서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이 요정이 들어주었습니다. 돈, 여자, 결혼 다 얻게 됐습니다. 절 잘 보세요. 어떻게 얻었는지 참 귀하게 얻었습니다. 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네, 정신이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 세상의 소유적 욕망의 실태를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내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과연 오늘은 무엇을 우리가 담아야겠습니까? 바로 내어줌의 영성, 내어줌의 영성. 사순절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어줌의 성품, 내어줌의 이 영성이 없이는 이 세상이 창조되지도 않았고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천국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곧 예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뭐하려? 주려 함이니라.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가 남아서 야 이거 하나 더 가져라 이게 아니라 당신의 본체를 내어주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의 경건의 삶을 마치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을 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주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소아시아 서남단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전에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들여서 제회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눈물과 인내로 목회하던 일을 말하면서 다시 못 볼 것을 짐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기억할 것을 부탁을 했어요. 한 가지는 31절의 말씀에서 3년이나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곧 사도 바울의 사랑과 진실, 고난이 담겨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오늘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하신 말씀.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5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나름대로의 금식을 하고 회개에 이르는 삶을 실천을 합니다. 회개는 사실상 내가 채우려고 했고 내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비우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이르는 변화,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나를 들여놓는 자세로 바뀌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비움의 영성이 없이 내어주는 영성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어주는 것만큼 내게 비워지니까 비워짐이 없이 어찌 내어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비우고 내어줌의 영성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삶입니다. 일반적으로 나 선을 행해야 되겠다, 얼마나 될까요? 아마 양념적으로는 양념? 인류가 자연과 버타던 농사와 목축의 삶에서 점차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화되죠. 그러면서 산업화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죠. 그러면서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받아서 생활하던 양식이 점점 소유적 삶의 양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인류의 삶에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반면에 내면적 가치의 삶에서 변화되어 소유적 삶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옛날에는 물건이 한 20가지만 있어도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물건이 300가지는 있어야 살겠다. 그러면 자꾸 그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생겨나죠.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1970년대까지 미국은 내향적인 시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80년대를 지나면서 물질주의적이고 소유지향적인 시대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70년대까지는 자기의 내면을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시대였다고 말을 하는데, 80년대에는 나의 명예, 나의 소유, 나의 권력 등 외부적인 것을 지향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가 되더라는 거지요. 그때부터의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서로 간의 존경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시샘의, 눈에 보이니까 시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내가 충실해지면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외면만 치장하게 되면 시샘의 대상으로 떨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옷 입었네? 저 사람 나보다 더 큰 차 굴리네? 저 사람 나보다 더 명품 들고 다니네? 하면서 시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시샘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소유적 삶은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져왔습니다. 내면적 가치에서 외형적 가치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비교 가치의 수렁에 빠지게 됐습니다. 살아가는 거 뭐 전부 저 이웃집이 저렇게 되니까 나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을 떠나서 저 후진국의 삶 속에 들어가면, 야, 내가 사는 것이 진짜 천국의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교가치의 수렁에 빠져 살다 보니까 온몸이 부서지도록 허덕이며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내가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허덕이는 거예요. 허덕이는 거. 제가 S대, 이웃집의 아이가 S대학에 들어갔는데 나도 키워서 S대학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겠다. 허덕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러던 우리에게 예수께서 내어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내어주심으로 오셨다. 십자가는 내어줌의 극치를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은 나의 십자가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하고 연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기에는 두 번의 이제는 앞에 서게 하게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맞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첫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 부정이죠.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두 번째,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현재, 이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돌아보세요. 진실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이런 과정들이 고백이 안 되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내어줌의 영성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였는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 나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살고 있는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거기서 yes, yes, 예가 되어지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는 자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는 자로 넘어가기 힘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어줌의 삶은 어떤 복을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는 내어줌의 삶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불만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불만족, 만족하지 못하는 삶. 만족하지 못하니까 쉼이 없죠. 자유가 없죠. 불만족, 이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비전과 다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무언가를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뭔가를 개발을 해서 좋은 어떤 물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에서의 계속 발전적인 그런 것과 여기서 말하는 불만족은 소유적 삶으로서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어떠한 소유로 채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만족할 수 없는 삶. 하루는 바흠이라는 농부가 촌장과 계약을 맺습니다. 1000루블을 내고, 바흠, 자네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표시를 한 땅은 자네 것일세. 약속을 하겠네 하고 1000루블을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바흠은 전날 밤에 그 귀한 그 땅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 촌장이 나에게 약속했다. 사실 오늘의 돈으로 계산하면 1000루블은 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때 시대는. 근데 이 작은 돈을 가지고 나에게 엄청난 땅을 얻게 됐다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면서 이런 앞에는 시내가 흐르고 또 좋은 기름진 땅을 찾아서 말뚝을 박아야 되겠다.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기세 좋게 땅을 하나씩 밟아 나갑니다. 광야를 걷다 보니 저쯤에서 탐나는 땅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더 멀리 가자. 더 빨리 가서 보자. 더 멀리 더 빨리 쉬지 않고 걸으며 달렸습니다. 기름진 땅을 얻다가 보니까 요것도 하다 보니까 해가 뉘어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촌장과 계약한 것 중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표시를 했을지라도 해가 지기 직전까지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다 무효일세. 번뜩 그 계약이 생각나서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된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엄청나게 달려가지고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촌장이 소리칩니다. 장하구려,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했구려. 그러나 바흠은 땅을 얻기 위해서 뛰었지, 돌아오기 위해서 뛰었지, 심장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하인은
괭이를 집어들고는 바흠의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확하게 치수를 재고는 그 몸이 들어갈 땅 2m의 작은 땅만 바흠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얻은 땅은 자기가 묻힐 무덤 하나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는 결국 내 인생에서 해가 지기 전에, 곧 내가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는 내가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는 분명히 돌아와야 할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뛰다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소유적 가치에 매여 일평생을 달립니다. 조금 더 하고 열심히 뛰어달립니다. 야, 우리가 이번에 5년만 더 노력하면 조금 더 큰 집에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해, 이번에 진급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근데 만족할 수가 없네요. 결국 그의 발걸음은 쓰러져서 마침내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만 더 명예를 얻자, 조금만 더 권력을 얻자, 조금만 더 부자가 되자, 끊임없이 소유적 가치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어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더 하다가 결국 지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어주고자 주자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된 비밀이 있어요. 주는 자는 불만족으로부터 해방된다.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 주는 자의 영성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 있어서 줘야, 있어야 주지요. 목사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있어야 주지요.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걸 볼 때에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없는 자가 헌금을 하는데요, 있는 자보다 많이 합니다. 없는 자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삶에서 10의 2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있는 자는 11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서 준다고요? 어쩌다가 10층짜리 빌딩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돈이 들어오는데 좀 들어와. 모았어요. 야, 20층짜리 건물이면 좀 낫지 않겠냐? 20층짜리를 샀어요. 좀 돈이 더 들어오네. 야, 이번에는 30층짜리 사자. 이제는 50층짜리 사자. 이제는 빌딩 하나 가져왔는데 또 하나 빌딩 사자. 무슨 말이죠? 가진 자는 더 소유하려고 더 합니다. 줄 수 있다고요? 못 줍니다. 그냥 부자가 됐어요? 100원 하나 아끼면서 부자가 됐는데 줘요? 안 줍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 인간의 그 생각을 아십니다. 만유의 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주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소유욕의 삶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를 침몰시키는 것은 배 밖의 물이 아니라 구멍으로 스며든 배 안의 물이다.
그 바깥에 넘실거리는 큰 바다 물결이 있어도 그것이 내 배를 침몰시키지는 않는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악의 물결이 막 있어도 내가 침몰되지는 않는다. 결국 내가 침몰되는 것은 내 배 안에 스며들어온 물 때문이다. 결국 소유적 욕망으로 살아온 인간의 삶 속에 불청객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물이 나를 침몰시킨다. 그렇습니다. 내가 벌었다고 내 돈이 아니고, 내 계좌에 통장에 있다고 내 돈이 아니고, 내가 바르게 사용한 것만이 내 돈인 것입니다. 사용한 것만이 내 돈입니다. 땅이 있어도 그 땅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에 그것이 비로소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너의 땅이다 되는 거지.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자동차 면허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장롱면허입니다 그래요. 장롱면허. 면허는 10년 전에 땄는데 한 번도 차를 운전하지 않아. 그러면 그 면허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장롱 안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되지 않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더 모으려고 하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매여 사는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돈은 무시해도 찾아오지만 사람은 무시하면 떠납니다. 돈보다 사람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돈의 가치보다 못한 자신의 인생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돈 때문에 돈도 잃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욕망과 불만족의 삶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오직 주는 삶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다가올 수 없는 축복이에요. 주는 삶이 체험되지 않고는 결코 여기에 다가올 수 없는 것이 바로 만족, 평안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어주는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내가 주는 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을 체험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복받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듯해서 앞으로는 간혹 종종 좀 같이 좀 찾는 것 한 절 정도는 최소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실 것 같아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소유적 헤아림을 갖는 사람은 결국 그 헤아림의 결과를 받을 것이고, 주는 헤아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주는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도로 받을 것이다. 주라, 오늘 말씀 제목 아닙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 하나님이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든 너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든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는 삶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향하는 것이고 하나는 아래로 향하는 것입니다. 위로 향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드림이라, 봉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잘못 드리는 것을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봉헌으로,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자들을 살피는 나눔의 실천, 나눔의 실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서로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결국은 나눔의 실천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의 결론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나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주는 자의 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허울적인 허울에 불과한 자기 과시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코 만족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드림과 이 세상의 나눔은 동시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자의 삶에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했습니다. 세속적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삶에는 불행이 다가옵니다. 보세요. 도둑에게 빼앗기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소유적 욕망이죠.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결국 썩는다는 거죠. 벌레가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도둑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 영적인 가치,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더하여 말라기 3장 10절은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실 저도 구차한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고 또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요. 하면 또 한두 사람 시험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뭐 교회 갔더니 헌금 얘기하더라 그러는데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꾸려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아쉽게도 지난 주일 교역자들 장학금이 3분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가지고 등록 기간을 넘겼어요. 3분을.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변통을 해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재정이 바닥났으니까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오늘은 내준다 약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교회가 하는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할 것은 아이고 요 물건도 필요해, 요 물건도 필요해, 아이고 이번에 뭐가 필요해, 전부 이제 하는데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면 이율배반적이죠. 내가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하는 거죠. 차에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승용차가 없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1,000만 원짜리 경차 하나 산 걸로 한 2년 동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데 저는 교회에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를 사달라고 요구는 안 할 것입니다. 왜냐? 교회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다만 어디 갈 때, 강사로 나갈 때, 그럴 때 그 교회에 미안하더라고요. 경차를 타고 가면
아이고 저 목사님은 경차 타고 오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고급 승용차 있는데 하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철을 타고 간다든지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 건 하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저의 자신의 영성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저는 감당하겠다는 거죠. 올해도 선교지 두 개가 더 늘었어요. 그거 안 늘리면 차 삽니다. 그러나 그걸 먼저 늘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차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까 그건 나중에 차후 문제니까. 사실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자꾸 하다가 실수하기 때문에 원고를 계속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만드는데 양해하시고, 여기 도둑이라는 말이 뭡니까? 도둑에게 뺏긴다. 소유적 삶을 살아가면 도둑에게 뺏긴다. 이 도둑은 정말 도둑도 있지만 그거는 일평생 한두 번 경험할 문제고, 그거 말고 내가 과소비를 해서 정말 써야 할 돈이, 정말 한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돈이 과소비하는 데 들어갔다. 선교사 한 명을 후원할 수 있는 돈이 내가 딴 곳에 들어갔다. 그 도둑질 당한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의료비로 너무 많이 들어가. 평생 수술비로 너무 많이 들어가. 그것도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 나 건강해서 병원에 들어갈 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일을 하게 해주옵소서.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모아도 뺏어가면 정신없이 나가. 아무리 이번에도 큰 사업을 얻었는데 요 놈이 결국은 부도를 내고 가버렸어. 결국 도둑질 당했어. 몇 달 동안 수고한 것이 다 도둑질 당했어. 결국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찌 하나님이 째째하시고 그렇게 그냥 100원, 200원, 1000원에 시달리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자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인정해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인정해요. 자녀에도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뭔가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 너 인정 못해. 그러면 무슨 일을 합니까? 일 안 하고 열중쇼 합니다. 내가 일해봤자 뭐해? 당신 뭐 나한테 욕이나 할 거. 내가 해서 뭐해?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인정합니까?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나의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모든 것이 거기에 고백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중한 물을 내어주는 샘에 새 물을 채우십니다. 하나님 펌프에서 끊임없이 물을 내어주는 펌프가 일을 할 때에 그 펌프가 깊이 박혀있는 그 땅속에 물줄기를 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펌프를 너무 오랫동안 안 쓰면요, 거기에 물줄기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사용하는 기계에 녹이 쓸지 않게 하십니다. 녹이 쓸어 못 쓰게 되는 것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녹슬어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달아서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그 신발은 달아서 없어져야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발장에 달아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는 신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우는 훈련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오시면 야야 다 보여라 까발려라.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주여 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주라, 여기에는 체험이 따릅니다. 복 있는 자의 체험.
정말 행복한 자의 체험 주라. 방향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 주라. 또 낮은 자를 돌아보는 나눔의 실천으로서의 주라. 오른손 왼손으로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내어줌의 영성 한마디 드립니다. 내어줌의 영성은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주는 자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주는 자의 삶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세상을 구원함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살려주는 길이 거기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훈련됩니다. 나도 사랑해야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사랑이 나에게 내가 어떨 때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었는데 나도 또한 그 사랑을 줘야지. 내가 어떤 믿음을 받았는데 나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내가 주는 자의 삶을 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주는 자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라. 이 귀하고 복된 명령은 여러분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살고 있습니다. 주는 자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선택입니다. 조금 덧붙여서 요즘 교육비 문제로, 결혼 문제로 한 아이만 낳습니다. 가끔 2명 낳습니다. 우리 오전도사는 충성을 해서 이번에 3번째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딸을 주옵소서 해가지고 소원하고 하나를 더 가져서 지금 한 3달 됐습니다. 아주 충성을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서 이제는 뭐 하는 것 제가 더 이상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명의 자녀는 두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생활비가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2명 이상은 낳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1명을 낳으면 소유적 삶을 삽니다. 내 자식, 내 것 그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2명 이상 낳으면 비록 서로 장난감 가지고 싸우면서도 나눔을 배웁니다. 서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절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삶이 되지 않으면, 주는 자의 삶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나중에 그 한 아이가 고생합니다. 그 한 아이가 양가의 부모 4분을 양육해야 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병들었을 때 자신의 집 어떻게 애써 얻은 거 다 팔아서 병원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2명 이상을 낳아야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지? 결국 소유적 삶에서 주는 자의 삶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